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하게 되죠. 어머니를 잃은 지 3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사라는 127세에 죽었죠. 137세인가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있다가 리브가를 얻었는데 나이 40에 결혼해서 60에 애를 얻은 거예요. 여기 또 20년간 또 애가 태어나지 않았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이게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는데 그러나 우리가 앞에 쭉 보면은 한번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게 나와요. 족장들 가운데서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다는 건 이삭이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정말 리브가하고 단 둘이서 그렇게 해로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근데 그 가정에도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19절 20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기 계속해서 이제 아람 족속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브두엘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거론이 되고 그리고 라반의 누이였더라는 말이 우리가 앞에서부터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브가의 일생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만은 앞으로 야곱의 일생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전에 복선처럼 계속해서 라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얘기예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지금 보면은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정말 뭐 한 번, 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함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아내보다도 어쩌면 더 열심히 기도한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가 20년 만에 생겼어요. 임신했는데 쌍둥이가 들어선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쌍둥이, 새쌍둥이 문제가 될 게 없지만은 옛날에는 쌍둥이 임신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게다가 이 쌍둥이가 들었었는데 태중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싸우는 것을 이제 태동으로 느끼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리브가가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이걸 또 기도 제목으로 들고 나간 거예요. 아니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직감적으로 둘이 싸운다는 걸 이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태동이 아니라 태중에서 이 두 태아가 싸운다. 그런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의 의문에 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 답이 또 발설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아니 샴 쌍둥이가 아닌 이상 나누어서 나와야겠죠. 붙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나누인다는 게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갈등을 하더니 이게 나와서도 갈등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럼 뭡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아마 리브가는 이삭 남편 이삭에게나 누구에게나 얘기하지 못했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철저한 장자권, 이 장자 중심의 가족 질서이기 때문에 형이 동생을 섬긴다 이런 거 별로 탐탁지 않은 얘기고 할 수 없는 얘기죠. 태중에서부터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갈등은 더한 계속될 것이고 민족과 민족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애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태중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갈등이고 고민이죠. 자, 첫째는 우리는 무슨 일을 판단하기에 원인과 결과를 유추해서 우리의 이 지적인 능력으로 설명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원인과 어떤 결과 사이에 충분히 그걸 인과응보로 설명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지금 이 순간이야 좋아 보이죠. 이 순간이야 이런 결과가 예측이 되죠. 그러나 오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알지만은 뭐 좋게 보였던 일이 안 좋아지고 안 좋게 보였던 일들이 좋은 결과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짧은 생에서도 경험하지만은 그 시야를 더 넓게 이게 늘여놓고 보면 어때요? 우리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판단이고 또 부정확한 판단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 만사 세옹지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뭐 아들이 태어나서 좋다고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그 아들이 하도 말을 좋아해서 말을 사줬더니 또 말에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다고 울고불고 하다가 또 전쟁이 나서 안 나가서 남의 집 애들은 다 죽었는데 다리 다친 죄로 전쟁에 안 나가서 살아서 또 좋아하다가 이런 얘기들이 인생에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무슨 좋은 일을 가지고 지금 좋다, 안 좋은 일을 가지고 지금 안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너무 길지 않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인과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속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뭡니까? 인샬라라는 말을 쓰잖아요. 다 알라의 뜻이야. 그걸 한마디 끝이잖아요. 남의 거 가지고 와도 인샬라라고 그러고 참 너무 편리하게 써서 그렇긴 한데
어쨌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속을 끓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그런 일이 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격분하거나 당장 내가 지금 그걸 바로잡겠다고 나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각사루란 말이 있잖아요. 그 뭐 소뿔을 바로잡겠다가 소를 죽이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뭘 바로잡겠다고 하다가 바로잡기는커녕 살아있는 멀쩡한 것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성급하게 하다가 다 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이게 태중에서부터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이렇게 또 말씀까지 해주시니 이걸 놓고 이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일평생 기도 제목이나 과제가 어떻게 이 가족 간의 질서 그리고 도대체 이 에서라는 큰아이와 야곱이라고 하는 둘째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이 너무 편견이 깊게 생긴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몰랐으면 편애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큰애가 작은애를 섬기겠다고 하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누가 더 좋겠어요? 하나님도 야곱을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야곱을 편애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집의 비극이 뭐예요? 뭐 그렇게 부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하게 되고 아버지는 에서가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우리가 9장 한번 보게 되면은 9장 11절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말라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에 가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걸로 그게 결론이 나요. 구약 전체 결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선택권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을 받고 지금 우리는 다른 장소에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냐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아무리 따져봐야 결론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거나 우리가 우리 의지라고 고집하거나 내가 내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앉아 있게 하셨을 뿐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뿐이고 눈을 뜨자마자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여기 득달같이 달려온 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자꾸 오늘 열 이틀째, 열 사흘째 그래가지고 그걸 훈장을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할 뿐이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 만들 권한이 없느냐고 이제 바울이 설명을 다시 해주는 거죠. 야, 토기장이 그릇 만드는 사람도 이걸 귀하게 쓸 그릇, 내가 천하게 쓸 그릇을 결정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무슨 갈등이 있냐?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건 저렇게 쓰임을 받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공부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설명이 안 되면 아무것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 잘못하면 아주 교만해지고 아주 고집스러워지고 아주 편협해지는 게 된다. 자기 아는 세계에 갇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훨씬 많지요. 그래서 그나마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눈이 좀 떠지면은
점점 더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아가는 게 그게 공부의 목적이지, 내가 고작 좀 더 아는 게 늘어난다는 게 하나도 그게 인생의 큰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는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지. 그거 뭐 조금 더 안다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점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아간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면이 많은 게 정상이지.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안다는 게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이에요. 겸손. 예. 근데 놀랍게도 내가 겸손하구나 하면 교만이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자, 24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 해산기한이 찬적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실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60의 아들 둘 낳았는데, 아이 먼저 나온 놈 뭘까, 뭐 어려서부터 그냥 전실이 털복숭이네. 털복숭이 뭐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름을 에서, 붉은 털이 또 나가지고 뭐 에서라고 짓고. 근데 이놈이 이제 야곱이 어려서부터 형을 이겨먹겠다고 그 발꿈치를 또 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 이름이 야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영어 이름은 제이콥스라 그러잖아요. 야코보, 뭐 나중에 야고보, 뭐 다 이름이 다 그 계열들인데, 어쨌든 이 그 형보다 먼저 나가지 마, 먼저 나가지 마. 그리고 발을 잡았겠죠. 이게 얼마나 욕심이 많겠어요. 예. 지가 형이 돼야 되는데 동생으로 나왔으니. 자, 이제 이놈들이 이제 크기 시작하네. 27절, 28절의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이 집에 이제 비극적인 씨앗으로 뿌려지는 거죠. 한 놈은 맨날 들로 산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뭐 사냥을 해와가지고, 아버지가 또 이게 또 육식을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고기로 맨날 뭐 해가지고 뭘 해주니까 아버지는 또 이 에서를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맨날 가사 살림을 하는데 옆에서 야곱이 조용조용히 뭐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하면 또 이게 또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집에 하나 있는 이 야곱은 뭐 이게 소극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욕심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적극적인 게 없는 건 아닌데 비활동적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보면 가만 집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늘 책을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안 나가고. 그럼 뭐 책이라고는 아주 그냥 담을 쌓고 맨날 동네 나가서 뭐 구슬치기나 하고 뭐 어디 돌아다니기나 하고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고 게임이나 하고 또 이런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자체가 뭐가 잘못됐겠어요? 오늘 뒤에 나오는 얘기 요지는 에서가 활동적이어서 문제고, 무슨 뭐 야곱이 비활동적이어서 택함을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29절 이하입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결론이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장자권은 우리로 치면 요새 뭐 우리말로 말해요. 제사권이에요. 제사권.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가 되면은 제사를 전부 다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장자의 며느리가 죽을 지경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지금 그 당시에도 이 장자가 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어쨌거나 제단을 쌓고 그게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팥죽 뭐 떡한 이 하나에 이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명분이라도 있지만 장자의 권리, 장자권, 상속권,
그게 가장 중요한 상속권, 유산권을 갖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언약, 약속, 그 약속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볍게 여겼더라. 그게 이 팥죽 한 그릇 사건의 핵심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돼요. 이걸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돼서 두고 지금까지 이 중동 땅을 뒤흔드는 사건이 되었나? 이걸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신앙이란 뭡니까? 망령되이 가치를 버리지 않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란 가치를 아는 인생이다. 신앙이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찮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다. 그게 오늘 망령되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란 말이에요. 망령되다는 건 뭐예요? 세속적인 삶이기도 하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뜻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업수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치를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남편이나 아내 얘기할 때 들어보면은 그 상대방을, 배우자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한마디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 남편이나 아내의 가치를 업수히 여기는 사람은 좋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뭐 어떤 분은 전화가 오는데 남편 이름이 오니까 남편 이름을 쓰지 않고 뭐 개 XX 이렇게 뭐예요 도대체? 안 살지를 말든지 남편 전화가 오는데 거기다가 말이에요. 또 바꾸는 네네네네 그러긴 한데요 하는데 얼마나 미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아는 인생 오늘 가장 중요해요. 오늘 기도 제목은 제발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내 자녀들이 믿음의 유업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가 있으면 그 격이 달라집니다. 제가 새 옷을 입으면 그 양복을 입으면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냥 함부로 입고 나와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차 사면 어떻게 문도 조심히 닫더만 옆에 찍을까 봐서. 그리고 막 그냥 옆에 막 싸구려 차 사면 그게 되지도 안 하고 말이에요. 비싼 차 사에 대우려고 그러고. 그 차 가치를 그렇게 높게 책정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발레 파킹 가보면 뭐 우리 같은 사람 안 세워주잖아요. 차의 가치를 아니까. 뭐 억울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란 바른 가치를 분별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가치가 전도된 세상, 타락이란 가치가 전도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 7장 보면 뭐예요? 이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읽어드릴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는 게 가치를 몰라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진주를 어디다 돼지한테 던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도 함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그걸 대충 또 얘기를 해야지 뭐. 자, 그 다음에 가치를 아는 사람의 온당한 태도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다 팔아서라도 그 가치와 바꾸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가치 하나 때문에 이 생애 전체를 버려도 아쉽지 않은 걸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말고. 이거 여러분 이거 매일같이 감격하지 않으면 헛거예요.
이 가치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이게 뭐 미련이 없어야 된다고. 이미 보화를 얻었는데, 이 보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쥐고 있다가 다 손에 떨어뜨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게 아침마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보화를 떨어뜨려도 그거 죽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아이고, 아버지 그 보화를 깼네요. 떨어뜨렸네요.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저놈은 보상 안 해주네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화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한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런 기도를 왜 해? 정신없는 기도를 왜 하겠어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배우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우리 밖에 나가서 절대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자녀 험담 안 하잖아요. 시어머니 가치를 알면 뭐 시드니 안 간다, 시애틀 안 간다 이런 소리 하겠어요?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어디다 대고 자기 뭐 남편을 지가 뭐 등록금을 한번 댔어, 뭐 밥을 한번 차려줬어. 그런 아들 데리고 살면 항상 감사하고 말이지. 이 아들을 낳아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키워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 시드니 가지 말자. 뭐 이런 소리가 뭐야? 시금치 먹지 말자. 아이고, 그대로 당해. 다 그대로 당합니다. 다 그대로 당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게 내가 시아버지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은 큰 소리로 우리 신앙은 뭐라? 가치를 아는 인생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으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백입니다. 주님, 정말 주를 만나고 주님의 풍성한 것을 알고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생명으로 싹트고 자리 잡았으니 주님, 이 땅의 것들 아무것도 부러운 것 없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냥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이 일 좀 하다가 오라고 해서 잠깐 남아있는 뿐입니다. 영생의 가치에 미흡한 것들 놓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정말 믿음의 위대한 거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길 끝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참된 믿음을 날마다 고백해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가치를 아는 인생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뭐 부전자전, 모전여전 이런 말을 듣습니다만은 별로 유쾌한 말은 아니에요. 뭐 좋은 뜻으로 쓸 때도 있지만은 이게 좋지 않은 뜻으로 쓸 때가 더 잦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꼭 내 부모가 하는 그 실수, 그 잘못, 그 허물이 너에게도 있냐 이런 뜻으로 많이 쓰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은 뭐 이렇게 이미 아브라함 때 2차례나 읽었던 본문과 흡사한 내용이어서 혹시 이게 뭐 그 아버지 내용을 다시 중복해서 기록했나 할 정도로 상황이 흡사하죠. 근데 오늘 어째서 또 이런 상황, 이삭이 믿음을 이렇게 떠나는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 땅의 첫 흉년이겠어요? 아브라함이 겪은 그 당시에 이 흉년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아브라함은 그때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흉년을 겪고 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무섭게 기근을 만났죠. 그래서 그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믿음의 1세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 훈련을 하는 방식을 이렇게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큰 방향성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뻔히 가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때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삭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2세대예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우선은 또 흉년이 들었다고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흉년은 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흉년은 계속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흉년이 안 든다 이런 게 없어요. 흉년은 그때도 들고 지금도 오고 장차도 오는 일이에요. 근데 그 흉년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흉년에 대처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삭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또 그랄 땅, 그러니까 네게브 남쪽 지역이죠. 남쪽으로 또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의 경우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애굽으로 안 가려고 망설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요셉이 내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기근이 났어요. 동생들이 가서 형들이 가서 곡식을 얻어오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또 야곱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본인이 나이 들었고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여정인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쩌나 그런 염려를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들었던 음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없으실 수도 있고 가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고 가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들은 음성을 누구에게 전하는 걸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구한테 전한다는 게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대. 또 이 땅을 떠나야 된대. 어느 게 기준입니까?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나한테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삭은 들었어요. 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46편 1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겁니다. 애굽이 피난처가 아니에요. 그랄 땅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피난처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동행해서 그 땅에 가서 그 땅에서 겪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면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걷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받은 말씀이 없으면 늘 불안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7편 20절 이 말씀을 우리가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 2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107편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말씀으로 고쳐요. 네. 우리를 위기에서 어떻게 구출해내십니까? 말씀으로 구출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붙들어야 될 건 사람이 아니고 바라보아야 될 건 사람이 아니라 읽어야 될 성경이 있고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리 내어서 날마다 읽기만 하는데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다가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그 말씀이 오면은 뭐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건 그냥 마음에 물밀듯이 평안이 밀려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있어야 위기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위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 여러분, 덫에 빠지면, 덫에서 허우적거리면 더 옥죄이지 않습니까? 수렁에 빠져가지고 나가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면은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빠져든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움이 올수록 어려움을 바라보기보담도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읽어야 돼요. 제 아는 우리 성도 한 분이 코로나 때 아주 그냥 뭐 사업은 안 되고 이 식당에 가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9시 뭐 통행금지가 걸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늘 9시까지 그냥 집에 들어가서 그 밤에 밤낮 술 대접하고 뭐 술 먹고 힘들어야 되는데 가서 그냥 성경을 읽다가 처음에는 뭐 30분도 읽기 힘들고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는 새벽 본인이 2시, 3시까지 성경 읽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란 거죠. 그분이.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읽혀지나? 이게 재미있나? 예. 그러다가 그냥 어려움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지금 아비멜렉에게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아버지 이삭 때 아브라함 때 만났던 사람 아니에요. 비골 군대장관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는 정도는 아마 알았을 걸로 봐요. 그죠? 3, 4, 5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좌우지간 이 에서와 야곱의 얘기에 앞서서 다시 이삭을 정리하는 이유는 사실은 야곱이 아람에 가서 다시 라반을 만나는 스토리 중에
이 이삭이 왜 등장하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뭐냐면 이삭이 받은 이 장자권, 이삭이 뭐 외아들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유업이 뭔지, 복이 뭔지, 그 복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에서가 그걸 버렸는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에서가 뭘 버렸는데 팥죽 한 거라고 바꾼 게 뭔데 뭘 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이걸 가볍게 여겼나? 그것이 야곱이 가볍게 여긴 건 뭔가? 에서가 이게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4절 5절 아닙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면 이거 누구한테 했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이 이삭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 에서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야곱한테 간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걸어가는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 스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말 한마디 나누는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무슨 복에 목마를 게 있습니까? 제가 그냥 막 어제 하루 있었던 얘기를 진짜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 인생이 아주 그냥 정말 하찮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뭐 맨날 술이나 먹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믿는다고 지금 따라다닌 지가 한 25년 지났나요? 네. 결과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만나면 다 여러분 목마릅니다. 네? 다 죽겠다고 다 난리예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도 많고, 예? 또 여러분 멀쩡하게 안 다닌 것 같지만은 뭐 병이 있어도 한두 개씩 다 짊어지고 살잖아요. 나이 들면 늘어나는 게 약밖에 더 늘어납니까? 그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말씀 말고 무슨 희망이 있고 예수님 말고 무슨 희망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말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전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문제에 붙들려 있으면 다 죽을 지경이에요. 뭐가 쉽습니까? 쉬운 일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죽을 지경이고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대로 그럼 과외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대학생은 대학생 때문에 시험이고 리포트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누가 편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가 편한 줄로 믿으십시오. 말씀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분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 걸 경험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그냥 한바탕 나그네 길이구나, 여행길인데 나그네가 뭐 짐이 적어야지 뭐 짐 많으면 뭐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결국은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가기 위한 여정이지 내가 평생 영원히 방황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갈 집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큰 집을 안 가질 거 아니에요. 뭐하러 큰 집에 갑니까? 하룻밤 자고 옮길 호텔을 뭐 이렇게 무슨 딜럭스 호텔을 가고 럭셔리한 데를 갈 이유가 뭐 있겠어요? 잡으면 자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복을 누리지 않는 복을 누구한테 말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이 모르는 복을 누리고 신령한 복을 누려야 그 복이 전해지지. 우리가 세상의 복에 목말라가지고는 무슨 얘기 하나가 이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모든 대화가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든 얘기해봐야 시시콜콜한 세상 얘기겠죠. 근데 그게 뭐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삶의 전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 전부라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만한 것 말고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얘기를 돌아다니면서 해봐야 여러분 정말 헛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는 약속을 1시간 이상 안 한대요. 아무리 앉아있어도 1시간 동안 좋은 말이 나오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는 시간은 어떻게든지 1시간 내로 줄이려고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헛된 얘기하느라고 너무 시간 보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 입을 열어 딱 얘기하더라도 오늘 이 자정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딱 한마디만 하고 떠나면 뭔 얘기를 하고 갈 건가? 그 얘기를 가기 전부터 생각하고 가서 그 한마디는 반드시 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생각 없이 사는 곳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지 무슨 깊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묵상되는 말씀, 그 말씀 하나를 한마디라도 남기고 떠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자리가 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실 것 아니겠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에 목마르면 큰일 납니다. 이거 여러분 예사로 듣지 마시고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 복에 목마르다. 이거 여러분 지금 신앙이 내가 병들었다는 걸 빨리 얘기해야 돼요. 무슨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에 증세가 나타나듯이 내가 복에 목이 마르다. 이거는 여러분 병이 든 거예요. 예? 멀뚱멀뚱 보지 말고 자 오늘 이 순간 이후로 복에 목마르지 않을 결심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부럽지 않게 또 살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절대 재벌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절대 굶어 죽지도 않아요. 또 요새 복지국가라며. 옛날에 우리는 뭐 480 가지고 뭐 미국에서 뭐 들어오는 거 밀가루 그거 가지고 맨날 뭐 수제비 만들어 먹고 뭐 그러고도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뭐 원조 하는 나라지 원조 받는 나라입니까? 예. 근데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삭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5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는데 왜 이삭이 복을 받아요? 유업을 받았으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고스란히 이삭에게 전해졌는데 이삭에게 전해진 까닭은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순종을 보였다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녀 교육, 여러분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큰 자녀 교육 없습니다. 예. 누가 그랬더라? 자식이 죄를 배우기 전에 부모가 먼저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게 여러분 신앙교육의 목적이에요. 세상이 죄를 가르치지 않겠어요? 세상이 가르치기 전에 그 아이의 머릿속에 죄가 자리 잡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자리 잡게 하는 것, 그게 가정교육의 핵심이에요. 뭐 아이비리그 보내면 뭐합니까? 뭐 가면 좋죠. 좋긴 좋지만 예?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 속에 가득 여러분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 전부 다 기독교 대학으로 출발해가지고 전부 기독교 적대적인 대학이 되고 말지 않았어요. 지금 대학에서 창조론 얘기하면 다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교수도 커밍아웃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모든 미국의 대학이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대학에 뭐 목숨 걸고 보낼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없이 가긴 가야 되지만 성경이 머릿속에 가득 들지 않고는 거기 가봐야 백전백패예요. 자, 6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런데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곧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약속, 이런 엄청난 약속을 또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는 여전히 아이고 우리 아내 뺏기면 어떡하나. 하여튼 아내를 너무 미인을 얻으면 안 돼.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생긴 여인을 얻으면 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건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뭐 자꾸 요새 젊은 사람들 물어보면 첫 번째도 이뻐야 됩니다. 두 번째도 이뻐야 됩니다. 세 번째도 이뻐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래요. 야 잘 때 불 끄고 잔다. 그 이쁘다고 불 켜놓고 잘래? 아이고 잠시 보는데. 그리고 가만 보면 꼭 미인을 얻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워요. 왜냐하면 미는 손에 들어오면 사라지고 없어요.
모래알 같은 거요. 그리고 또 사실 또 여러분들 가서 화장 지우고 나면 또 그 얼굴이지 뭐 별거 있나 또 뭐. 그런데 그 하여튼 젊은 애들이 죽으나 사나 미인을 찾는데 지 꼬라지를 생각도 안 하고 참 기가 막히죠. 뭐 다 가졌으면 또 그렇게 또 찾으면 또 몰라. 지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뭘 또 미인을 찾기는 그냥 뭐 건강한 여인을 찾으면 병원비는 안 들 거 아니에요. 8절 9절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거 어떻게 꼭 지아비한테 배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한테 무슨 뭐 특별히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이렇게 하라 말하는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두려움은 색채가 똑같아요. 두려움은 여러분 똑같은 근원에서 비롯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고 두려움은 항상 비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면 이게 모든 게 두려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미래가 두렵습니까? 가보지도 않은 미래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를 통시적으로 관통하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과거도 후회가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과거를 털어놓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현재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뭐 그게 어땠어? 그래. 뭐 내가 뭐 네가 나를 도와줄 거냐 어떨 거냐. 미래 나는 하나님께 손에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과거도 후회가스럽고 현재는 불안하고 미래는 더욱 불안하고 거기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니 뭐 온통 하는 거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모으는 것밖에 없잖아요. 모으는 거, 쌓는 것밖에 없잖아요. 불안하니까. 아니 뭐 미래에 대해서 뭐 준비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후가 준비되고 나서 노후가 준비가 돼야지. 사후는 아무것도 모르고 노후만 준비하면 뭐예요? 노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요양원에 가게 될지, 뭐 집에서 뭐 수발을 받게 될지, 간병인 간호나 받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미래가. 그런데 사후가 완전히 준비가 되면 뭐 노후가 이러나 저러나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아비멜렉을 한 번 더 보자고요. 아비멜렉이 지난번 아브라함 때도 그냥 뭐 엄청나게 보상을 하지 않았어요? 사라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이에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와, 이거 정말 대단해요. 아비멜렉은 사라 때문에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너 사라 손대면 너 죽는다. 이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같은 죄를 또 베풀이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은 이 하나님한테 큰일 나는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바람에 그 태가 열리고 임신들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블레셋 땅에 사는 이 아비멜렉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믿음의 2세대라고 하는 이 이삭조차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죄를 반복하는 사람입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킨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한 본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가로막게 된다. 죄를 막아서는 사람이 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 믿으라고 합니까?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죄로 달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막아서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절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우리가 그런 죄를 반복한다면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는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실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제 관심은, 제일 큰 관심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다가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겠나? 그게 제일 큰 관심이에요. 실컷 남한테 하루 종일 설교를 하고 나는 엉뚱한 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저를 위해서 한번 불쌍히 여기서 기도를 한다면 저 사람이 제발 설교하는 대로 좀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저분도 주님 앞에서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부로 살다가 같이 해줄 수 있잖아요.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여러분 전혀 상반된 길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이냐 이삭이냐, 물론 이삭도 나중에 가겠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한 번 두려워하더니 다시 죄로 돌이키지 않고 더더군다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되었은즉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한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할 거야,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죄를 늘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야고보식 표현을 따지면 믿음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 가지고는 진짜 큰일 난다. 오늘 기억하고 가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나만 죄를 다시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남도 못 가게 막는단 말이에요. 왜 자식을 우리가 집 가출 안 시킵니까? 왜 자녀를 그렇게 그냥 죽기 살기로 붙듭니까? 죄가 뭔지를 아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편한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너무 작은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안에 갇힌 하나님이 되고 말았고 마치 내 호주머니에 있는 하나님처럼 만들고 말았고 하나님을 마치 내 장난감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서 부르지조차 못했던 것,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경외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철저히 돌이켜서 철저히 회개해서 죄로 돌아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죄로 달려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 가면 죽는다, 거기는 절벽이다, 뛰어내리지 말아라,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정말 본인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고 부르짖으며 내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는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너희들은 끊어져서는 안 된다, 절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 덕에 연결됨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복에 목마른 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복으로 충만케 하고 신선하게 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복에 목말라서가 아니라 진정한 복을 몰라서 살아가는 저 사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서 복음 전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복음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참 살면서 무슨 일이 잘 풀리고 굉장히 이렇게 행복할 때가 있죠. 그러나 늘 그런 때만 있는 게 아니어서 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살아도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어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뭐 그러기 어려운 일이죠. 이삭이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족장들 여러 명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비교적 순탄해 보이는 이삭조차도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 13절이에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보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 해가 언젠가? 이게 보니까 그 앞에 나온 얘기와 연결시켜 보면은 기근이 들었던 때예요. 그래서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던지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이곳 그 남쪽에 이렇게 머물게 된 것이죠. 근데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뭐 단순히 농사 짓는다는 게 그냥 올해부터 농사를 지어야지 해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개간하고 농사 준비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 지역에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 우리 농사 지으면 뭐 정확히 수확량이 몇 배나 나오는지 정확히 다 모르죠. 어떤 건 뭐 정말 뭐 30배가 나올 수도 있고 통상적인 수확량보다도 훨씬 많았다는 얘기예요. 꼭 100배다 이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뭘 많은 걸 비교할 수 없는 양을 말할 때 100배나 많다, 뭐 1000배나 많다 이런 표현을 썼듯이 100배나 많았다는 게 하나 뿌렸더니 꼭 100개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양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양 떼도 많아지고 소 떼도 많아져서 거부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그네로 살고 이방인으로 살고 외지인으로 살면서 부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원지역에 사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안 편하죠. 남이 잘 사는 걸 보는 걸 뭐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엄청나게 복을 받았는데 이게 복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이 이렇게만 오는 것입니까? 우리 이런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면 100배가 생기나 보다. 그래서 헌금을 뭐 10,000원 하면 100만 원이 생기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게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운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운이 좋다. 누구는 뭐 씨앗을 뿌렸는데 뭐 씨앗이 다 말라버렸는데 누구는 30배를 얻을 수도 있고 누구는 60배를 얻을 수도 있고 100배를 얻을 수도 있는데 100배를 얻은 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둔 만큼 씨 뿌린 만큼 수확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래서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고 우리를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으니 이 모든 누리는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 생각을 변함없이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건 그 결과로 이게 지금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인간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인들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복을 안 주는 게 복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복을 많이 줬더니 사람들이 그 복을 다 뺏어가고 그 복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면 그게 복입니까? 우리는 뭐가 자꾸 소유가 늘어나는 걸 복으로 자꾸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주면은 안 주는 이유가 있을 테고 어떻게 보면 주는 거는 주는 것대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이에요.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니 힘이 부자가 되었더니 누가 시기를 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시기를 한 거예요. 그 땅 원주민들이.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옛날에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뭐 되게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죽기 살기로 살지 않았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정말 뭐 밤에 잠을 안 자고 다 일하고 살았는데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그냥 별로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던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지인들이 와서 잘 살면 진짜 이게 시기가 나거든요. 여러분 이 인간이 이게 죄악의 본성이 이게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성경을 자꾸 찬찬히 보면은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가면 성령행전이지만은 요 앞에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이 시기행전이에요. 시기행전이라고. 죄인들의 역사가. 아니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도 시기하는 게 인간이에요.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그 뭐 하갈이나 무슨 뭐 사라나 다툰 게 왜 생겼어요? 임신이 되고 나니까 임신 못하는 사라 뭐 그렇게 뭐 투박하게 되고 임신 안 되는 걸 또 이게 되는 사람이 시기하게 되고 뭐 하여튼 이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또 야곱이 결국은 또 에서를 장자권을 시기하고 나중에 또 또 요셉은 가면 형들 10명 형들이 요셉을 또 시기하고 뭐 다니엘이 무슨 내왕 5왕에 걸쳐서 또 그렇게 총리를 하면 또 시기하고 여러분 이거 보시죠 다 시기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현직 왕이 되었어도 그러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것 때문에 또 시기하고 이게 시기 열전이죠 뭐 딴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상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 세상은 온통 시기구나. 아, 저는 교회 오면 시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웬걸? 누가 성경만 잘 읽어도 시기하는데 뭐. 그러고 비웃어요. 아, 저 사람 아나운서 출신이라서 잘 읽는데 나 아나운서 아니거든요. 나 기자했거든요. 아니 농담이지만 인간이 참 진짜 못됐어요. 정말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지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 선한 구석이 많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외 모든 것은 죄를 짓는 거라 생각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건 하나도 선한 게 없습니다. 인간은 정말 가망이 없어요. 고쳐 쓸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쳐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죽여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러 와야 되지 여기 고치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고쳐서 못 써요. 고쳐 쓸 수 있는 게 교육의 패러다임이죠. 교육하면 뭐가 다 잘 됩니까? 교육하는 사람들 시기심 더 많아지죠. 오죽하면 PhD를 갖다가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의 약자라 그러겠어요. 아니, 박사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거 받으면 박사기 받으면 평생 뇌가 손상을 입는 거예요. 시기가 더해요. 자기가 모르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남이 아는 걸 더 시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라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그렇게 남한테 시기심만 조금만 불러일으키면 그냥 이게 깨지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수도승이 말이죠. 그 광야에 들어가서 10년, 20년 수도를 하고 말이죠.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해졌다고 생각할 때 사탄이 가서 쫄기한테 야 가서 한마디만 해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서 야, 네 친구가 이번에 교황이 됐다 한마디만 해라. 뭐 여자를 유혹해도 안 되고 돈으로 유혹해도 안 되는데 야, 네 친구가 뭐 잘 됐다 그러면 사람이 시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안 죽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남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잘 사니까 이게 뭐 배가 엄청 아프죠. 그랬더니 그 어디야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야, 그래서 참 시기심이라는 게 희한하다. 우물을 그냥 갔다가 자기들이 거기 안 사니까 그 우물 갔다 가서 밤에 가서 그냥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제 뭐 과수원에 가서 설이라는 거 하잖아요. 먹을 만큼 가져가면 괜찮잖아요. 아니 뭐 사과 매달 따가고 뭐 배 매달 훔쳐가는 거 뭐라 그러겠어요. 먹지도 않을 걸 그걸 그냥 잔뜩 가져간단 말이에요. 갖다 버릴 걸.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도 못하죠. 예. 이거 이 고가 조정하느라고 갖다 버리잖아요. 풍작이 되면은 이걸 뭐 어떻게 할 줄 없어요. 다 버린다. 그래야 곡물 가격이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여튼 간에 참 못돼도 그렇게 못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식인종들끼리 이게 백인들 흉을 받겠습니까? 쟤들은 잡아먹지도 않으면서 왜 죽인대? 서로 왜 죽인대? 우리는 먹을 만큼만 잡아먹지 않냐고. 그러니까 참. 우물을 왜 막습니까? 이 중동 지방의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도 먹지도 않고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도 참 그렇게 또 칭찬 한 번 했더니 또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이게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화친 조약을 맺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얘기할 때 우리가 자손대까지도 화친하자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그래서 인간하고 약속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약속을 깨기 위해 약속하는 거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인간 약속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약속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잘 살자고 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고 계약 당사자는 그 아들이 또 잘 사는 꼴을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방령을 내렸어요. 우리를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떠나라고 하는 게 이게 늘 우리 신앙에서는 이게 키워드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도 명령하셨고 또 인간 살다가 보니까 또 제대로 좀 자리 잡고 사나 했더니 또 아비멜렉도 떠나라 그러네. 떠나라 그런다. 그럼 출애굽이 뭐예요? 나중에 이 요셉이 나가서 잘 총리가 돼서 70명 가족들이 들어와서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결국은 이게 또 이 바로가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는 총리가 되더니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더니 이걸 노예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어요. 노예로. 그래서 그 노예를 만들어 놨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나서 떠나라고 하는 게 출애굽 아니에요. 보내고 싶어서 보냈습니까? 데리고 있으니까 하도 재앙이 생기니까 야, 이 재수 없는 놈들아 이제 그만 나가라. 이게 출애굽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거 여기다가 무슨 털을 잡고 살겠다고 그렇게 목을 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신앙이란 이 보이는 것에서는 언제든지 떠나야 한다. 이게 우리 신앙의 뿌리이고 출발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착지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사는 게 영원한 고향이 아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향이 있다. 언젠가는 그 길을 향해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사는 것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삶이란 말이에요. 나이 드는 게 뭡니까? 늙어가는 게 뭐예요? 여기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 땅의 곡간을 늘리는데 관심을 너무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지 곡간을 늘리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뭐 잘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거쳐가는 곳이다. 여기 소유를 쌓지 말아라. 그리고 소유를 쌓은들 내 소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소유를 쌓으면 쌓을수록 시기심을 가진 사람이 많다. 기업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뭐 재벌은 안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정권 바뀔 때마다 재벌 하나씩 통째로 날아가지 않았어요? 그거 뭐 절대로 난공불락일 것 같은 재벌들 다 날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의 합병이라는 게 뭡니까? M&A라는 게 뭐예요? 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끼리 뭐 서로 뺏어 먹고 뺏어 가고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또 뭐 그러다가 또 해외 도피하고 뭐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참. 뭐 도피해서도 잘 산다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17절 18절이에요.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이제 떠나라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서 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이 참 이삭이 재밌어요. 여러분 이삭 우물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새로운 우물 어디를 파야 얻나?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우물을 파기 전에 옛날에 팠던 우물을 먼저 찾는 게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한국말이 이게 한자로는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 것으로부터 새 것을 찾아내다. 이게 우리 삶의 태도예요. 신앙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4,000년 된 책이에요. 그죠? 이거 뭐가 있겠어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팠던 우물들을 우리가 파고 있는 거라고. 그 우물들을 다 메워놨단 말이에요. 중세 천년에 암흑기가 메워놓고 무슨 놈을 라틴어로 맨날 설교를 해가지고 이걸 팔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사탄이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로 파보면 새로운 뜻이 있고 새로 또 우리가 묵상하면 새로운 게 있고 그래서 옛 우물을 파는 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묵상. 옛 우물을 파는 게 백투 베이직이에요. 뭐 별거 있습니까? 옛날 팠던 것도 파는 건데 기본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새 것을 찾아요. 헬레니즘의 우리가 교육 철학 방식이나 이 모든 건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늘 새로운 이론에 뭐 현혹되어 가지고 이러는 거라고요. 아니요. 인간은 생각하는 방법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하던 거 또 생각하고 먹던 거 또 먹고 입던 거 또 입는 거예요. 뭐 어떻게든지 좀 바꿔가지고 트렌드를 만드는데 그건 다 돈 장난이요. 돈 버는 게 다 그거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새 거래 새 거. 뭐가 새 거예요 새 거. 해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하던 생각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우물을 또 파는 거 이거야말로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렇게 옛날 우물 파다 보면 새로운 우물이 눈에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또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고 말이에요. 이름만 바꾼다고 뭐가 됩니까? 자, 19절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에색, 신나 이게 하도 막 자꾸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우물 이게 에색은 뭐 이게 싸우다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우물 이름을 그래 좋다 다툼이라고 하나 지어라. 또 하나 파가 또 와서 또 시비를 거니까 대적들이 와가지고 또 하니까 그 이름은 그냥 대적이라 그래라. 그래서 우물 이름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건 소유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 소유가 확정된 것만이 내가 이름을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막 서양에서는 여자도 결혼하면 내 소유라고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남자 이름으로. 약간 좀 모자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짓 안 하잖아요. 우리는 남의 성을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꼭 이름을 붙인다. 이게 중요한 이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름을 붙여요. 길에 왜 이름을 붙입니까? 그 길도 그 소유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누구 사람의 이름을 부어서 뭐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 테란로는 우리가 이란하고 무슨 수교하다가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뭔 우리가 이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왜 테란로예요? 이란하고 별로. 근데 어쨌거나 그게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소유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들은 장명가한테 가서 지으면 안 돼.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뭐 우리 아들들 이름을 장명가한테 돈 주고 다 지어왔는데 참 그때만 해도 제가 몰라가지고 이름은 절대로 본인이 지어야 돼. 그래서 교회 이름은 여러분 반드시 지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이름을 받든지 짓든지. 요새 이 교회가 좀 알려지니까 뭐 어디 지방에서 막 이 베이직 교회가 여러 개 이름이 생겨가지고 오해를 받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막 로고도 갖다 가서 쓰고. 제가 여기 해외에서도 오고 이 베이직 이름을 쓴다고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내가 아들을 둘 낳았는데 큰아들이 참 좋더라. 근데 둘째 아들 낳았는데 아들 좋다고 그 아들 둘째 아들도 이름을 천하다로 같이 지었겠냐. 교회는 생명이다. 교회는 공동체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이름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베이직을 내가 아까워서 쓰라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 베이직이 무슨 뭐 영어 사전 보면 있는 이름이 그게 뭐가 내가 뭐 새로 지은 거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름을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은 교회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이름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 지금 나간 젊은 목사님 나간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예? 뭐 우리 제주의 베이스 캠프 처치, 뭐 라이프 처치, 뭐 지스케어 처치, 숨교회 이름 다 다르겠단 말이에요. 올해도 지금 뭐 패밀리 처치, 그다음에 더 바이블 처치, 저기 저 성수에는 뭔 교회도 이름? 예? 뭐라고? 거듭나는 교회. 거듭나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자가 홀리 성자에다가 숫자가 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교회구나. 그래서 성수동에 그 교회를 그냥 거듭나는 교회 이렇게 지은 거예요, 우리 이성동 목사가. 또 또 아마 은혜 넘치는 교회가 또 나올래나 어쩔래나 하여튼 또 그렇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에서 나가더라도 베이직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받아라. 하나님이 물론 뭐 미국 사람들 주니어 시니어 이런 거 쓰긴 하지만 그러나 고유한 이름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 하나 얻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거 그냥 생각 없이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 베이직 갖다 쓴다고 베이직이 됩니까? 베이직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뭐 조회수는 좀 더 나온대요. 뭐 그렇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뭐 그래도 가서 소송하겠습니까? 다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론이 22절이에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툼, 대적 이런 이름에서 다 빼앗겨요. 빼앗기고 다 주고 빈손 틀고 나와가지고 또 팠는데 거기까지는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광장, 넓은 곳,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르호봇.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르호봇을 반드시 만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안 싸우면은 르호봇을 만날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게 시기당하고 질투당하면서 시달리며 사는 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시달리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달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게 경쟁력을 만듭니다. 여러분, 일본의 재벌 총수가 내가 가방 끈이 짧아가지고 소학교밖에 못 나오는 바람에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건강이 나빠서 평생 내가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부모로부터 하나도 받은 게 없어서 평생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선을 베풀려고 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시달리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평생 시달리며 살았어요. 예? 제가 입사해가지고 6년 동안 새벽 4시, 4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한 번도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지금 10년째 아침 예배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보다도 힘들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때보다 나를 시달리게 하는 성도 없습니다. 예? 하도 윗사람들한테 시달려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분들이 밉고 좀 뭐 힘들었지만은 그렇게 나를 시달리고 괴롭힌 사람들이 내 인생에 면역력을 얼마나 키워놨는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 이게 무슨 복이요, 이게. 그냥 사랑스러울 뿐이야. 여러분, 시달리며 사십시오. 된 시어머니 만나서 된 시어머니 안 되면 돼. 된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면 부지런해집니다. 놀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시달리는 걸 각오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르호봇으로 인도하기 위한 이 선물이구나, 계획이구나, 이걸 아시면 돼요. 자식이 힘듭니까? 시달리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 자녀들 나중에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좀 시달리게 하십시오. 예, 돈으로 키우지 말고. 그러면 애들이 르호봇을 만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 너무 돈으로 키우다가 망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옛날에는 고생을 돈으로 주고 사서라도 자식들 고생시켰는데 지금은 자녀들 그냥 고생 안 시키려고 부모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가족 찬스를 쓰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찬스 하나만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시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시달린 혜택, 그 열매로 구원받는 자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편한 곳 꿈꾸는 우리의 꿈을 깨게 하고 늘 시달리는 곳, 고난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정말 이삭처럼 신나와 또 에색을 지나서 르호봇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넓은 곳, 더 정말 더 활짝 트인 곳을 만나는 것을 믿고 달려갈 이전에 고개 숙인 모든 르호봇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